예,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살펴볼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선교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장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오해나 또는 제거해야 될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별히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장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옛날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옛날에 가졌던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버리게 되어지죠. 어떤 잘못된 오해, 어떤 편견, 이런 것들 하나하나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돋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성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을 높게 세우고 그 안에다가 자기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주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최대한 어떤 그 안정감을 누리니까 성을 할 수 있는 대로 높게 쌓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녹성이 인간이 쌓은 성읍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떤 행사를 하냐면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 뜻과 이렇게 좀 거스르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격하죠. 배격합니다. 오로지 자기랑 맞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나 자기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만을 그 성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성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베드로가 베드로도 자신이 쌓아놓은 성이 있었어요.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이렇게 허물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 얘기는
이제 초대교회가 이방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출발점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내용으로 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종이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되자 자기 부하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면서 뭐라 그러나요? 예수님, 저는 이방인이라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마치 내가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 부하가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이 아마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백부장과 동일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다 누가 썼나요? 누가가 기록했기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았던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해오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과 부하를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보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문제가 되냐면 베드로가 문제가 돼요. 베드로는 입장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교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해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문제 삼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가면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가 커다란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쉽게 이방인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자신들 민족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겨우겨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주저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느냐?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에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음식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보여주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가 너 생각 네 마음대로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만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깨름직하게 생각하고 쉽지 않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대적하고 또는 거부하고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 뜻의, 환상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고 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뒷부분에 나오지만 고넬료가 보낸 군인 한 명과 종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그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장애물이 제거되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그 장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장애물들, 벽들이 허물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봤던 환상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환상을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엇 하다가 환상을 봤나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환상을 통해서 그런 계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계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에 따라서 그들 두 사람에게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없으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면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새벽 기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면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또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이 있든지 없든지, 특별한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활짝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살면서 핸드폰을 옆에 두지 않으면 불안하시죠, 그죠?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폰을 옆에 끼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옆에 끼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굳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기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환상과 계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편견, 오해, 영적인 장애물들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잘못된 편견 깨어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